여러분들 생각에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세상에 예를 들어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있다고 치고 팔잘 보이죠? 잘린 거 아니지만 네. 있다고 치고 한국 교회가 세상을 바꾸어가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한국 교회를 잠식하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그러면 교회는 성령을 잃은 것 아닌가요? 네. 그죠? 교회는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뭔가 바꿔야 되겠죠. 결코 그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세상이 세서 교회가 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서 세상에게 점점 당해가고 있는 거. 교회가 바뀌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아주 어떻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냥 뼛속 깊이 새겨야 되는 게 있는 중에 하나거든요. 세상 역사 제가 3강쯤에도 말씀 한번 드리겠지만 세상 역사가 엄격해지면 괴물들이 하나씩 태어납니다. 그게 꼭 교회 안에서 태어나요. 공산주의나 진화론이나 한 부분들이나 프로이드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가 썩어서 치가 안 나서 냄새가 날 때 세상에서는 괴물이 하나씩 꼭 태어납니다. 이스라엘 힘들 때 하나님이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지금 쓰셨던 것처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오늘 주제는 저희가 그 환경 호르몬과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걸 레위기 11장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디 가서 제가 이 강의를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만 하고 말았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하는 강의를 일체 외부에 하질 않아요. 외부에서 하는 강의를 제가 교회에 일체 하지도 않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을 받고 구하고 제가 교회 세트 수료이기 때문에 밖에 가서 좀 하겠다. 그건 이제 다 양해 주셔서 하겠다고 가져오고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 도시농업 하시는 분 계세요? 친환경 농업 하시는 분? 안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친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도 제가 잠시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논문들하고 그리고 좀 한 몇 년 전에 나온 논문들하고 제가 읽어보면서 그렇게 제가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뭐 굳이 제가 안 드려도 되겠죠? 네, 다 시켜갖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연구소 심벌 마크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마크는 총 4가지인데 틈나는 대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저희 연구소 마크입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무슨 마크인지 아시는 분? 제 천부인권 표시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으로 인권을 가지게 됐다는 개념을 제가 형식으로 하거든요. 예, 저도 만들어 놓고 그 많은 저희 이제 사무장하고 몇몇 분들이 촌스럽다 하지 마자. 했는데 제가 웃겼습니다. 그랬고요. 제가 그러면 개념 잡기에서 퀴즈 하나 드릴 텐데 이거 맞추시는 분께 제가 상을 하나 드리려고 상을 찾다가 미처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장교수 목사님과 말씀드려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줌에 계신 분들은 댓글 제일 빨리 달아주시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보고 있다가 카운팅 해주십시오. 자, 노아는 다음 중 어느 시대의 문명에 살았을까요? 1. 구석기 2. 신석기 3. 청동기 4. 철기. 자, 다음은 제가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일단 구분할 줄 아시죠? 예. 자, 1번. 자, 구석기다 생각하시는 분. 한 분. 감사합니다. 자, 2번 신석기. 두 분. 3분. 예, 감사합니다. 자, 청동기. 한 분, 2분. 예, 손 들었습니까? 2분 반. 자, 철기. 한 분, 2분, 나쁘냐고 철기로 합시다, 그냥.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기독교 세계관 얘기를 하려고 질문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네. 다 올리시고 계세요 혹시? 신석기 올렸습니다. 신석기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 없습니다. 합니다. 그럼 제가 이걸 제일 빨리 찾으실 분께 선물 드릴게요. 창세기 4장 22절을 누가 크게 드릴 거예요. 4장 22절.
물좀 크게 읽어주십시오. 신라는 다이드라스니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다요. 두발다이는 위는 라마요다. 소리가 제일 여러 가지 기구를 무슨 식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진화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시대 구분을 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무너지기 쉽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그대로 그냥 학습되어 있거든요. 이 시대는 혼잡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발명한 문명들은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늦게 발명한 사람들은 석기를 쓰고 있던 시대죠. 이것 빨리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이 시대의 문명의 최결정체가 기술이 조합된 배였어요. 보면 여기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간이 노아 홍수가 없었으면 몇 년을 살았을까요? 그럼 다시 질문 드릴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몇 년 살게 되어 있었죠?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죠. 왜? 죄짓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말씀하시죠. 그죠? 예. 몇 장 말씀 안 드립니다. 알아쳐주십시오. 선생님 들으시니까. 예. 그러니까 수명의 제한이 생겼다. 그죠? 최소한. 그러면 아담이 몇 년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그죠? 노아 홍수 이전에 평균 나이가 192세 정도 되니까 1000년 정도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한 1000년 정도 사시면 몇 가지 기술을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요리 잘하시는 분 계세요? 몇 년 하셨습니까? 한 10년 했나요? 꽃꽂이 잘하시는 분 계세요? 네, 떡볶이 잘하시는 분 계세요? 꽃꽂이, 떡볶이.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1만 시간 정도를 하면 전문가가 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한 100년 정도 공부해 보다가 100년 공부하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지겨우니까 100년 망치질해 보는 거죠. 뭐 만들어 보고 100년 만들면 여러분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그 두들겨 보다가 솔직히 여러분 돌에서 철을 추출하는 일은 우리 짧은 인생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짧은 인생으로는 밀 가지고 빵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초콜릿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인간 수명 70년, 80년 가지고는 발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한 1000년은 살아야 가능해요. 한 100년 정도 그림 그려보고, 문준영 씨처럼 그림 그려보고. 그리고 이제 지겨우니까 100년 정도 수영해보는 거예요. 달리기도 해보고, 등산도 해보고. 그리고 지겨우니까 세계 100년 다녀보는 거죠. 그리고 지겨우니까 100년 정도 이제 요리해보는 거고, 100년 정도 농사 쳐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누리게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두발가인 같은 경우는 900년을 쇠를 두들기고 살았다. 쇠를 두들기고. 그러니까 인도 기술이 나오는 거죠. 저는 오히려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는 기술을 다시 발견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추측해요. 퀴즈 냈는데 맞추시면 없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덕과 윤리 시대가 이제 해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도덕과 윤리라는 과목만 잠시 남아있지, 용어가 사라진 지 몇 년 됐죠. 한 4년 됐습니다. 그 다시 이제 또 오는 말이 인권과 성인지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용어를 대체하고 있죠. 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뭐 사상운동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전 세계를 휩쓸면서 또 중세 이전에 있는 모든 사상은 없이 하자라고 한 게
결국은 기독교 사상의 해체거든요. 그 해체주의 속에서 기독교 사상을 해체하고 난 뒤 남아있는 것으로 다시 우리가 사상을 정립하자 라고 하면서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사회주의나 마오이즘이나 우리나라의 뭐 성리학이나 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형성된 게 지금 현재 사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이나 성인지를 중시하게 되는 세대가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는 사실 출발점이 거의 신은 살아기 시다라는 데 있습니다. 출발이면 자연법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계시고, 자연법은 십계명을 말하거든요.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계시지만 어쨌든 현대는 인권과 성인지를 중심으로 한 시대를 여러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 이제 706 이전 세대 앞자가 7자 넘어가는 분들, 6자 넘어가는 분들, 5자, 4자 이런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대를 살고 계시거든요. 어릴 때는 윤리를 도덕을 배웠다가 크고 나니까 아이들은 그걸 못 배운 세대를 만나게 되니까 힘든 세대를 사는 겁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쓰면서 이제 중요한 점이 있으면 시간 너무 지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평등과 공평 중에 뭐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네. 예. 평등은 3명이서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똑같은 높이의 의자를 줬더니 2명은 보고 1명은 못 보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빠는 잘못하면 쓰러지게 생겼어요. 공 쳤다가. 공평은 모두가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독교 정신에 이렇게 바뀌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것도 제가 설명을 잠시 미룰게요. 개인적인 끊어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이 영어 읽으실 수 있으신 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상대적 정신 용서 말고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환경 호르몬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는 성경의 그리고 동성의 얘기입니다. 왜 난데없이 환경 호르몬이냐? 할 분이 계신데 최근에 이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돼요. 저도 읽다 왔는데 최근에 논문이 하나 있어서 동성애의 발달이 결코 환경 호르몬과 무관치 않다라는 논문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동성애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 무시하려고 노력을 하죠. 논문들. 근데 실제 많은 논문들이 환경 호르몬과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 드리려고 그래요. 여성 호르몬은 주로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있고,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실제로는 안드로겐이지만 어쨌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 두 개가 남녀 호르몬을 결정해요. 물론 남자에게 두 가지가 다 분비가 되고 여자에게 두 가지가 분비가 돼요. 근데 어떤 게 많이 나오느냐의 차이로 여성과 남성이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되는 그 호르몬 양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몸에 호르몬이 얼마나 분비가 되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혹시 춘천에 소양호 가보셨어요? 네. 엄청 높죠? 저를 가보니까 이상하게 마음대로 말씀하셔도 좀 있습니다. 엄청 크죠? 그런데 뭐 스포이드 아시죠? 스포이드 네네. 하는 거 실험실에 네. 그거 한 방울이 얼마나 될까요? 소양호가 남자라고 치면 여성 호르몬 한 방울 뜰 때는 그 여자로 해. 네. 호르몬이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럼 우리가 분비되는 양이 엄청나게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게 남성성 여성성을 따로 가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근데 특히 호르몬이 작용하는 게 2차 성징, 1차 성징도 주로 가능하지만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성기능 쪽이에요.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세를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남성이 여성을 보고 반응할 수 있느냐, 여성이 남성을 반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이게 굉장히 호르몬이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얘기를 오늘 쭉 할 겁니다. 환경 호르몬이라는 말 자체는 원래 이제 공식 용어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고 해요. 내분비계 장애 물질. 친절하게 써놨죠, 제가? 예. 그리고 이 단어가 원래 이제 일본에서는 내분비 결합 물질로 불리고 있고,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이제 일본의 어떤 TV 토론에서 환경 전문가가
환경에 투기된 각종 화학물질이 인체나 동물 체내에서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쓰이게 된 단어가 환경 호르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가장 여러분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토피, 세집 증후군, 세차 증후군, 다 환경 호르몬 문제들입니다. 그게 공통점이 있어요.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환경 중에 존재하면서 생체 내의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내 분비계를 교란시키는 화학물질입니다. 그 정상적인 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지가 먼저 가서 우리 호르몬보다 먼저 자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호르몬이 못 붙게 하는 거죠. HIV/AIDS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하나가 붙어야 되는, 예를 들어 이제 한 개가 딱 붙어야 되는데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접촉점이 2개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병균이 2개가 달라붙게 해요. 그래서 사람의 그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호르몬이 붙어야 되는 자리에 지가 먼저 딱 붙어요. 그래가지고 호르몬제가 못 붙게 하니까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성이 떨어질 거고 여성은 여성성이 떨어지겠죠. 이영순 교수라는 분이 환경호르몬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정자수의 감소, 그에 따른 불임 증가, 고환암, 유방암의 증가, 기형아 증가, 특히 남아의 요도 하열, 잠복 고환 증가, 주의력 결핍, 학습장애 가 증가하고 사춘기의 조기화가 오고, 요즘 사춘기 여러분 빨리 온 거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동성연애가 증가한다. 이에 대한 논문들이 급격하게 출시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왜 이렇게 산만한가, 학습 능력이 없는가, 왜 이렇게 많이 뛰어다니고 말을 안 듣지? 왜 빨리 사춘기가 왔지? 하는 문제를 단지 그냥 교육이 그래서 그렇겠지 하는데, 이게 아니라 정상적인 분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 논문을 제가 읽어드려봐야 저도 피곤하니까 읽지 맙시다. 왜냐면 이제 굴들이 굴이 저를 좋아하는 굴, 저도 스과 굴 좋아하거든요. 굴들이 새끼를 못 가요. 네. 환경으로 먹기 때문에. 그 굴들이 좀 퇴화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굴보다는 오염된 굴이 더 많다라는 볼 때가 많이 나와요. 그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에 있는 이창주 윤영달 교수님이 쓴 논문에 보면 사람의 정작수가 지난 50년간 반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임신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기 기형, 동물의 수컷이 암컷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간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성별이 태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환경 호르몬 문제 때문이다. 그 다음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동물들이 환경 호르몬은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축적됩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따라 드릴게요. 남자는 여성화되고 여자는 남성화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일어납니다. 중성화되가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임이 되면서 집단들이 사라져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악어 같은 경우, 새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암수성의 분화와 생식기의 형성, 뇌 형성에 관여하는데 이 물질들이 생식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악어들이요, 실제로 보면 이제 교미를 해야 되는 시기에 악어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지가 수컷인지 남컷인지 몰라. 지가. 알아야 좋아할 텐데.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제가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레이슨 카세기 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의 책이거든요. 레이슨 카세기 침묵의 봄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봄이 조용해졌다. 저보다 좀 오래 사신 분들. 봄 되면 왜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소리가 들렸죠? 새소리에 잠을 깨곤 했잖아요. 네. 새소리에, 매미 소리에, 자연 소리에, 부엉이 소리. 지금 들리는가요? 단지 도시화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농촌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질 않아요. 네. 이것들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는 일을 포기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많은 동물들이. 그리고 악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한 강을 샘플 조사를 했어요.
물에 있는 환경 호르몬 농도를 1로 볼 때, 그 물에서 살고 있는 플랑크톤이 약 500배의 환경 호르몬이 축적이 됩니다. 500배. 그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250배, 동물성 플랑크톤이 500배. 이걸 먹고 사는 쪼개난 각각류들이 45,000배 환경 호르몬이 축적되고요. 이걸 먹고 사는 빙어가 83만 배가 축적돼요. 이걸 먹고 사는 송어가 280만 배 환경 호르몬이 축적됩니다. 그리고 얘를 먹고 사는 갈매기는 2,500만 배를 먹고 축적이 돼요. 날개 달린 갈매기가. 이 환경 호르몬은, 그러니까 이 갈매기나 송어를 우리 잡아먹잖아요. 우리 몸속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주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마약을 자주 피는, 대마초를 자주 피는, 지금 캐나다에 합법화됐죠, 그죠? 합법화됐습니다. 대만은 합법화되어서 이제 대만 애들이, 대마초는 캐나다에서 합법화되어서 캐나다 애들이 이제 그걸 펴요. 가게에서 팔고요. 대마초를 오래 흡입한 사람도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성기능 상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환경 호르몬의 영향은, 이건 제가 생략할게요. 남자 2004년에서 2014년 기준으로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이가 가져지려면 남자 정액 속에 약 2천만 개의 정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줄었느냐면 30명, 14명이 기준을 미달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운동성이 없어요. 정자가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16명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덴마크에 있는 학자들은 인류 멸망의 전초가 다가왔다라고 표현해요. 최근에 여러분 체외 시술을 통해서 병원에 가서 쌍둥이 가지는 경우 많이 보셨죠? TV에 많이 나오죠?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던가요? 아빠 직업. 예? 운동선수들인 경우가 많죠. 운동선수들. 여러분, 상세보세요. 운동선수들은 얼마나 튼튼해요. 근데 불입니다. 이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리가 그렇게 뛰고 운동을 하는데, 왜 그렇지? 궁금한 경우가, 저도 궁금했거든요. 예. 난임 환자 수가 15% 증가했습니다. 예. 지금 아기를 못 가지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환경 호르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중에 정수암이 증가하고 여성의 질병, 유방암, 자궁내막, 자궁건종, 질암이 증가하고 있어요. 남녀 모두에게는 여성의 4%, 남성의 10% 심한 우울증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리지 않았죠? 동성애 유전자가 발견됐다, 발견 안 됐다? 발견 안 됐다. 왜 발견 안 됐다 그랬어요? 네. UK 바이오뱅크와 미국 민간 유전자 검사업체 23앤드니라는 곳에서 47만 명의 동성애자들과 함께 동성애 유전자를 찾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 결과 하나가 기쁜 소식 하나가 뭐라고요? 대머리는 유전이다. 치료할 수가 없다. 그게 밝혀졌습니다. 연구 결과. 네. 가운데 빠지는 이제 신경성 탈모는 고쳐지는데 앞에 타는 엔도 탈모부터 앞에 빠지는 머리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치료하려고 고민하지 마시라. 이거는 치료해구나. 하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또 밝혀진 게 뭐냐면 후각신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성의 호르몬 냄새를 못 맡게 된다. 환경 호르몬 문제로. 자, 그러면 남자가 여성을 좋아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호르몬 냄새를 못 맡으면 성적 욕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냄새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얘네들은 선천적이라고 표현해요. 네. 단지 인간 냄새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X형 색체가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결과가 남성 탈모 15번 염색체에 유전자 변이는 남성 탈모에 영향을 준다 하는 거하고 15번 염색체 누가 연구해가지고 고쳐보시면
탈모 치료 가능하죠. 11번 염색체 유전자변이는 성적 매력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후각 수용체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호르몬 냄새를 못 맡는다. 설명드렸죠. 이게 환경 호르몬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분이나 정신건강 장애를 심각하게 겪게 되고 또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중증 우울 장애나 조현증의 급격하게 늘고 있다. 여성들. 갑자기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에게 우리 갱년기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 저보다 인식이 오래되죠. 없었죠? 이것은 우리나라 생긴 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급격한 산업화로 말미암아 식생활이 변하기 시작하고 한국인의 식생활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질병이 하나입니다. 네, 실제로 갱년기가. 근데 너무 힘드시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우리 아내들. 남자들이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보고 있으면 아 이거 반장합니다. 기분이 갑자기 다운됐다가 업됐다가 덥다 켰다가 춥다 켰다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 환경 호르몬 문제다. 그럼 정무사가 갑자기 환경 호르몬 얘기가 왜 깊다 하고 있나 생각하시면 못 사니시고 본론이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 환경 호르몬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바로 석유화학 공급이에요. 오일에서 나와요. 다 석유에서 추출되어 있는 물질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결과물. 미세 플라스틱이 어류가 먹게 되고 이걸 우리 인간이 섭취하는 방법으로 미세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의 주 요인이 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인간이 흡수하게 되거든요. 이건 배출되지 않습니다. 절대. 얘네들은 우리 그 호르몬제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사람에 붙어서 끊임없이. 이거 기술 시간에 배운 건데요. 석유 원액을 이제 갖다가 이제 끓이거든요. 이렇게 끓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석유 가스가 나와요. 우리가 차에 있는 가스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솔린 휘발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그 휘발유, 등유, 경유, 정유, 빛으로 배웠거든요. 기술 시간에. 그래서 가솔린 나오고 나면 나프타라는 게 나오는데 이 나프타를 가공해서 만든 게 플라스틱이에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등유, 경유, 중유, 피치는 아스팔트 여러분 도로 달릴 때 검은 거 있죠? 그게 아스팔트예요. 네. 그러면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재질들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석유 안에 들어있는 게 다 들어있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가열될수록 많이 나온다. 네. 소금과 고무라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소금과 고무라 아시는 분? 가보신 분? 없군요. 거짓말을 했다. 소금과 고무라가 왜 유명했어요? 동성애 때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게 원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족과 롯과 가족을 구원하게 원하셨다. 그죠? 맞죠? 네. 근데 그곳의 동성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요함으로 불을 내려 깔아치셨다. 그러면 이곳에 왜 동성애가 증가했을까? 이스라엘의 산유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왜 그러냐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역청이 나왔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어느 산 역청 헤마르라고 하는데 이 빛이에요. 네, 빛이 사체가 썩어서 응고된 기름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석유가 왜 만들어진 줄 아시죠? 왜 만들어졌습니까? 공룡 또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약 120억 가량의 추정된 인간들하고 공룡과 그 전에 살던 동물들 시체들이 찌들겨져서 기름화된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호르몬이 그대로 찌들겨져 있겠죠. 온전한 영적 호르몬이 아니라 박살나고 부서져 있는 호르몬들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이걸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어디 나오겠습니까? 퀴즈 내야 되는 거. 자, 어디 나오겠어요? 이 얘기가. 몇 장? 11장. 젓가락장. 네. 먹거리 11장.
그죠? 18장은 그 18금이니까 동성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병 얘기 나오고. 예. 그걸 배우시면 됩니다. 11장 젓가락장에 나와요. 이게 기분이가 다 깨져버리는구나, 이게. 아하. 제 앞에 이빨이가 지금, 여기 깨졌네요. 그 박소리 제대로 나와요? 춤으로 보시면 제대로 나와요. 그대로 제대로 나와요. 예. 춤으로 보시면 우리 오늘 은혜 받았네. 그래서 제가 한글 옆에 써놨어요. 혹시 깨질까 싶어서. 예. 이 네 단어만 좀 기억하십시오. 자, 따라해보세요. 탐해. 땀해라 하기도 하고, 탐해라 하기도 하고. 토하르. 셰케치. 토해봐. 이 네 단어를 왜 기억해야 되는지를 제가 따라. 오줌 맞힐 때, 시험을 칠 때 생각 중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동물들 얘기가 나와요, 그죠? 먹어도 되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님 꿈을 하셨죠. 제일 특징적인 거 여러분 뭘 알고 계세요? 발굽이 갈라지고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 하고 안 하고, 그죠? 예, 또 물고기들은 비늘이 있고 없고. 잘하시네요. 그럼 새들은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새들은 먹지 말라. 그런데 그 중에 땅에 쿵쿵쿵 뛰는 닭은 여러분 먹어도 괜찮겠다. 여러 가지 구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먹으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소, 양. 네, 이 정도고, 낙타 안 되고, 사반도 안 되고, 토끼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러한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족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이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다. 그랬어요.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다. 그랬어요. 자,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 중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됐다 맞죠? 배아미, 미꾸라지, 장어, 이거 지렁이 아픈가? 예, 문어. 예. 그거 다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문어, 제가 오징어 얼마나 좋아하는데. 오징어 좋아해서 내가 사각특 됐거든요. 그리고 모든 기능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다 그랬고요. 이것들이 죽었을 때 씨앗에 떨어지면 그것도 부정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부정하게 된 것들 종류도 있고, 이게 사반이라는 동물입니다. 네, 사반. 그리고 수중생물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으라 그랬어요. 그죠? 네. 맞죠? 먹으라 그랬어요. 그 지느러미가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정하니 먹지 마라. 그 참치는 지느러미가 있더라고요. 자, 또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정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제가 지금 한글로만 하는데, 원래는 제가 저희 교회 가면 3단계 가면 제가 히브리어로 합니다. 예. 혹시 다음 기회 되시면 저에게 놀러 오시면 제가 지금 등록은 제가 시켜드리고 한두 번 오게 해드릴게요. 새들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하라. 그리고 그 발이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뭐라 메뚜기는 먹어라. 그죠? 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 이 내용들이 쭉 나오는 제가 지금 다 읽지는 않을게요. 있는데, 근데 레위기 18장에 가면 동성애가 나온다 그랬다 그래요. 18장 19금 동성애 외우십시오. 11장 젓가락 음식 이해되셨죠? 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다. 그랬어요. 여기 가정한 빨간색 칠해놨습니다. 친절하게 제가 그죠? 예. 여기 앞에도 보면 빨간색으로 몇 가지 칠해놨죠? 예, 기억하십시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럼 돼지고기와 동성애는 뭐가 다를까요? 레위기 11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바로 이겁니다. 제가 편지가 왔어요. 창원에 있는 모 교회 청년회장이라는 친구가 제가 강의를 하고 갔더니 편지를 전해보냈습니다. 반박문 3가지 정도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용서하셨는데 당신들은 왜 동성애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오늘도 생략을 할게요. 기니까. 두 번째, 기독교의 우천적인 것은 사랑 아닙니까? 당신들은 정죄합니까? 세 번째, 돼지고기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셨고 동성애자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지금 당신들 돼지고기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동성애자도 용서하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제가 답을 다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요. 자, 동성애는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레위기 18장 22, 23절에 다시 한번 크게 읽어요. 목이 말라서. 자, 시작. 너는 여자와 남자같이 남자와 동성하여라. 그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신성과 부합하여 자기를 괴롭히지 말며 여자는 신성을 해서 부모가 부족하지 말라. 이는 불안한 일이니라. 여기 가정이라는 단어와 부정하다는 단어가 나온다 그죠? 이 두 개의 단어는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다른 뜻일 거다 분명히. 번역은 다르게 합니다. 그럼 앞에 제가 네 단어 기억하는 거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납니까?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다시. 따라오면서 탐해. 이건 더러운, 부정한, 불쾌한이라는 단어를 써야졌어요. 근데 이게 우리 레위기 5장 2절 이거 찾아 읽어봐 주실래요? 크게. 레위기 5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물짐승의 자체나 부정한 가축의 자체나 부정한 곤충의 자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윗 왕이 전쟁을 하다가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병기에 피가 묻고 옷에 피가 묻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어떻게 씻으라고 했냐면 불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불로 지나가게 하고 불로 못 지나가는 것은 물에 씻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깨끗합니다. 그 그릇에 피가 떨어졌으면 이 그릇이 피를 흡수하는 그릇이면 깨어버리되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면 씻으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 탑이라는 단어는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더러워져도 회개라는 과정을 거치면 깨끗하게 된다, 그죠? 이 뜻이. 그러니까 너희는 부정하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멀리 해라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성이 생리기간이 되면 부정하니 그는 14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영혼이 부정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기간이 끝나면 정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부정함이에요. 영혼은 부정함이 아닙니다. 이게 탐이라고 해요. 네. 이게 어디에 써있냐면 피에 대한 얘기에 주로 쓰여집니다. 네. 그래서 항상 부정한 것과 시기에 따라 부정한 것이 달라지고 또 정결의 시기에 의해서 쓰여져요. 이게. 그러니까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큰 각오를 하고 치유해줬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피를 닦고 치유를 해줬으니까. 네, 그죠? 여기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사장도 그날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만 그를 안에다가 피를 다 닦고 여관에 누워서 돈까지 주면서 도사비에 달라고 하는 구절이 얼마나 대단한 각오인지를 깨달아요. 거기서 우리가. 왜냐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 피를 만지면.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를 구했다는 거죠. 큰 각오죠. 그래서 그 탐이라는 단어에는 꼭 이 단어가 따라옵니다. 토하러 가요. 그러니까 탐으로 더러워진 것은 토하루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토하루라는 단어는 다시 묻지 않습니다. 한 번 깨끗하게 된 일에 대해서 네가 지난번에 그랬었잖아 이런 게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시죠.
토하래. 정결하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내 때문에 돌아가신 걸 믿고 고백하면, 그리고 내가 잘못한 죄라든지 이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용서하시잖아요. 그 토하래. 그러므로 이 부정함이라는 앞에 단어는 한글 번역이 좀 다르게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단어는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부정함이에요. 그래서 주로 피에 대해 쓰여진다고 설명드렸죠. 네. 그래서 이걸 근데 많이 하게 되면 피가 묻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병균이 걸리거나 바이러스, 세균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씻으라. 씻으라. 불로 태우거나 씻으라. 그럼 새겨치라는 말이 문제인데 이건 가정한 것 없이 싫어하는 것인데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레위기 11장 10절에서 12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레위기 11장 10절에서 12절. 누가 크게 읽어주시죠. 줌으로 읽어도 됩니다.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야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범을 가증히 여기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실패치가 주로 쓰여진 단어들은 어떤 종류의 것들이냐? 거의 육식이거나 최상위 도식자들.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면 기억나세요? 네. 이 세계체라는 단어는 주로 음식에 사용되는 용어거든요. 먹지 말라. 가급적이면 먹지 마라. 멀리해라. 이게 세계체라는 단어의 개념을 보면 너희 몸이 싫어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먹으면 내 몸에 해롭다. 내 몸에. 많이 먹으면 내 몸에 점점점 내 몸이 안 좋아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너희 몸에 계속 안 좋다. 많이 먹으면. 왜 안 좋아요? 살찌니까. 콜레스테롤부터 혈관에 막 기름 쌓이고. 네. 그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돼지가 잡식이잖아요. 진흙을 파먹고 살죠. 그 동물도 잡아먹고 지렁이 잡아먹는 거. 돼지가 뱀 잡아먹는 거 보셨습니까? 잘 잡아먹습니다. 사람도 잡아먹는데 돼지가. 하나님이 셰케체라는 단어는 성경의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음식들을 표현하셨어요. 이것들은 내게 먹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한테 안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환경 호르몬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11장에 먹지 말라는 그 대부분의 싹 다가 환경 호르몬 덩어리 됩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고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일본의 3명 중에 1명은 지금 임신하지 못하신 겁니다. 남자는. 그러니까 연애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예를 들면 원전이다 말이 많겠지만 물론 뭐 자기 전쟁하고 막 기름 막 그냥 흩다 쓰고 난리지긴다고 환경 호르몬 덩어리들이 많아서 그렇죠.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한국 서울도요. 10대, 20대 청년 아이들이 생식 능력이 3분의 1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석유에서 나온 아스팔트 위에 석유로 만든 타이어를 타고 달리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맡아야 된다. 또 석유화학으로 만들어낸 특히 요즘 또 종이 벽지가 아니라 실크 벽지라 해가지고 또 그것도 석유 화공업이거든요. 그걸 이쁘다고 또 발라놓고 집에서 자고 네. 또 웰빙 한다고 또 텐트를 사가지고 야외 그 좋은 자연에 가서 텐트 치고 안에서 자요. 그리고 돼지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다 먹고. 근데 이게 지금 죄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가 어떻다고요? 몸에? 좋다. 그러면 하나님 진짜로 하면 죽는다고 하신 게 있어요. 하면 누구 죽어 하시겠다고. 그게 바로 토해봐. 따라해보세요. 토해봐. 아, 토해봐 이거. 네. 토해봐. 이건 가정하다, 혐오하다라는 표현을 써야겠고요. 레위기, 신명기, 잠언, 에스겔 등에 등장하는데
이게 창세기 46장, 출애굽기 8장, 레위 18장, 레위 18장 등등, 즉 동성애 관련이거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이 단어가 꼭 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확립된 관습을 범하는 행위에 쓰여진 단어예요.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남자와 여자라는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동성애나 제3의 성을 말할 때 하나님이 토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다시 질문 드릴게요. 돼지고기와 동성애는 뭐가 다르다? 돼지고기는 부정하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깨끗해. 몸에는 안 좋다. 돼지고기가 부정하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몸에 안 좋다. 환경으로 몸. 그 다음에 동성애에 가정하다는 것은 때릴 죽일 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창세기 2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곱게 불어넣으시니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와를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르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시간의 개념을 만드셨습니다. 우주 전체를 지으시면서. 그리고 공간의 개념을 만드시겠죠. 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빛이라는 원론적인 개념을 말씀하시고 발광체를 만들기 시작하시고 행성들을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동물들, 식물들, 바다의 육지에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타마라고 하는 아담, 그러니까 흙으로 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넣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어찌 좋으셨던지 그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식물에 이름을 붙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의 자원을 취하기 위해서 원어상 보면 이제 그 뼈 중에 한 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쁜 뼈 하나를 취하시다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이 같이 살게 하셨죠. 가정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 축복하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다. 두 번째는 땀을 흘려 소산을 취하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동성애는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명령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토하실 정도로 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말씀을 어기면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동성애자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수많은 도시들이 동성애자들이 배출해요. 그리고 저한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베드로를 통해서 정결케 하셨는데 넌 베드로. 여러분 다 어째 드시지 마십시오. 제가 도시농업을 하는 저도 얘기하고 친환경농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도 그렇게 가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안전할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혹시 여러분 아이들 중에 집중력 결핍이 일어나거나 주의 산만 조숙증이 오거나 사춘기가 빨리 오면 잽싸게 아예 식단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식단부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요. 하나님이 괜히 그 써놓으시면 아니거든요. 괜히 하나님 써놓고 괴롭힐까 싶어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에게 제가 처음에 물론 생각을 했는데 출애굽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죠? 애굽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똑같으니까 애굽 사람이나 너희나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해요. 너희 민족은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 모두가 바라볼 때 내 백성임을 알 수 있게끔. 원래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을 만드실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알게 하기 위해 만드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쪼그라들어가지고 주위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실을 알면 안 돼. 어느 청년을 하나 상담을 해봤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변명거리가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친구들. PC방 가자, 놀러 가자, 술 먹으러 가자 얘기하는데 교회 간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과 일이 있어서 바빠서 가족들하고 캠핑 가서 이거를 한 10년 되다 보니까 이제 핑계거리가 없었대. 이러지 마시라. 좀스럽고 민망하게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크리스천답게 좀 살자고요. 기독교 세계관이 그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이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해야 돼요. 지금 동성애를 주장하는 젠더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GM 운동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PC 운동을 하고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PC 운동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를 딱 열려버려요. 첫째,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남과 여자를 부정하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요거 세 개 해체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 건물 부수지 않아고요, 교회 문화의 차별금지법 안 만들어도 요거 세 개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요. 시간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시간 문제 앞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동성애자의 10%에서 15% 정도가 교회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놀라시라고 물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32여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성애자에서 추정해요. 교회 양산대.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사역지가 어딘지 아세요? 어린이 전도회예요. 주일학교. 주일학교 교사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캠프 가면 애들하고 같이 자잖아요. 거기서 못 쓰는 짓 당해서 동성애자 된 아이들이 15%입니다. 전체 동성애자. 여러분, 남일 아닙니다. 이게 교회 안에 이에 대한 정확한 확립을 안 세워주시니까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 품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거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걸 사랑해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변명할 수는 없어요. 그거 회개하고 돌아오면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돼요. 그걸 치료되어가는 과정 속에 섬겨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행실을 끊지 않는다면 우리 끊임없이 그를 향해서 권면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웬 형제가, 웬 자매가 주일학 교사를 너무 열심히 오래 하는데 쟤 좀 의심스러워. 절대 따로 지어지 마십시오. 감정들을 들어보면요, 지금 올해도 동성애 치유센터, 저도 경남에 치유센터를 만들려고 해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제 1대 투자자가 사라져버려가지고 못 만들었습니다. 그 김해 모교회, 창원의 모교회에서 장모님 아들, 목사님 아들들이 문의가 들어와요. 우리 애가 동성애자를 혈감 좀 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주일학교, 성기학교 갔다가 그렇게 됩니다. 밤에 선생님이 덮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뭔지 모르니까 말을 못해. 자기가 무슨 일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쾌락에 빠지게 되면 넘어가요. 그래서 장동 목사님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면 목사님이 지금 13번 여덟 문제가 생겼잖아요. 11번 여덟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15번은 괜찮으라 보고. 그럼 주위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보응이 무엇으로 나타나죠? 질병들하고 몸의 연약함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승리대로 되기를 원하세요. 그걸 역행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몸은 탈이 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 몸을. 고린도전서 6장 9절 고소당했던 그 구절입니다. 미국의 한 동성애자가 이 구절 가지고 빼라고 성경 출판사를 고소를 했죠. 1,500만 달러 손해보상 청구를 했는데 3심에서 결국은 출판사가 이겼습니다. 거기서 져서 그 구절 뺐어야 돼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위협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것 때문에 동성애자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로 알아듣고 고소를 한 거예요. 출판사를 씁니다. 성경구절 빼라고. 캐나다나 미국의 한 목사님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사거리에서 가지고 이 고린도서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1장부터 끝장까지. 큰 소리로. 읽고 있으니까 찾아와서 6장을 빼고 읽으라고 했대요. 이분이 뺄 리가 있나요? 거기 나갈 정도의 담력이면 당연히 읽었죠. 잡혀갔습니다. 혐오라는 거예요. 혐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면 되죠?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몸을 지으실 때 우리 몸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오길 원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 기운이 다하고 소환이 다하여 그 기운이 진하여 하나님께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죠? 병 없이 그의 몸이 하나님 앞으로 수명을 다해서 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길 원하세요. 유언하는 거 다 하고 자녀들 앞에 내가 꼭 가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기를 원하시는데 현대 수많은 질병들이 생겨요. 특히나 레위기 11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음식을 많이 먹고 생긴 질병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람들 중에. 그런데 이 중에 뭐가 나올 수가 있다? 동성애자가 나올 수가 있다. 환경 호르몬 물질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대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자녀대가 문제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분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먹는 원래 이제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좀 되신 분은 마음껏 드십시오. 네. 애기 신경 쓰시는 분들은 마음껏 드셔도 별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후손을 보셔야 되는 분들은 음식 철저히 가려야 되십시오. 우리는 상관없어요. 말 그대로. 단지 우울증 좀 앓고 갱년기 좀 심하게 앓고 나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쭉 보여드렸잖아요. 자료들을. 이건 제가 논문을 근거한 내용들이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동성애자로 빠질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아졌거든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동성애자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한 명이라도? 없죠? 그리고 모르고 지낸다니까. 근데 내 새끼가 동성애자가 되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먹거리 가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거 참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건강한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작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겁니다. 들어보시면 기존에 우리 좀 패러다임하고는 좀 달라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큰 도전거리가 될 건지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스럽고 민망하게 세상 살지 말고 크리스찬답게 좀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사실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